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의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삶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의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곤고함, 삶에 지친 저희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영적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삶을 고난 가운데 내던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도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을 통하여 이겨내는 영적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허락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오직 하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을 해설하고 있지만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신앙 윤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교리와 또 윤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예수 믿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자비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헌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목소리, 재능, 힘, 우리의 시간과 돈,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신을 산제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 제사의 의미를 보다도 표상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삶과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형식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은 불경건하고 음란하며 심히 죄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그것은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원어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합리적이고 불경건하고 정욕적이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원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 곧 성화의 첫 단계는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내용이 악하지 않고 선하며 그 결과도 선한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범사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라는 원어 에이스토는 건전한 생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관하여 건전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통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들로서 생각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생각해야 하며 아내는 아내로서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각 교회의 지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역할 속에서 그 위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조화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벗어날 때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생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충실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시작하면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주신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뜻, 그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건전하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생각 같아서 같이 해야 할 필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분열은 각 지체가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생깁니다. 눈이 입을 무시하고 입 노릇을 할 때, 손이 발을 무시하고 발 노릇을 할 때 혼란과 고통이 올 것입니다. 각 집권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충성할 때 교회는 발전되고 부흥하지만 자기 위치를 벗어난 자들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는 시험과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충실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온전한 조화와 조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바탕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간에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믿음대로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며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각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또 깨달은 바 주어주신 말씀에 대한 깊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셨지요. 오늘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오늘 5일인데요. 이 2013년도 25일 정도, 한 달이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한 찬양의 행사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이죠. 이번 연말 기도주일은 새벽 기도는 방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집회는 목금 이렇게 이틀간만 우리가 하기로 지원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월화수 저녁을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녁 시간대는 방송이 이 인터넷 상태들이 상당히 비지하기 때문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아예 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는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력을 좀 보시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이틀을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전파하셔서 이 연말 기도주일만큼이라도 저녁 집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각 지체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어진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또한 비난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직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움과 성실함으로 기쁨 가운데 자발적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제 속에,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하나 되는 영적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그 악함이 교회 속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함이 차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의가 드러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환히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